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흩어져서 아마 모니터 앞에서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견뎌낼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오늘 또 힘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항상 해석과 적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단어나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찾아보고 밑줄도 그어보시고 다시 화면을 좀 꺼놓으신 후에 본문 다시 읽어보면서 핵심 구절 한 구절 찾아주세요. 항상 하던 대로. 그리고 나서 그 본문 해석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끄시고 여러분 혼자서 27절에서 30절을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핵심 구절은 몇 절인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켰겠죠? 아마 좀 분은 계속 이렇게 보시기도 했겠지만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 같아요. 27절 중에도 첫 번째 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선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아고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고라는 동사는 무게를 다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무게를 다는 것. 그래서 악시오스 합당하게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저울에 달아서 그 저울에 단 그 한쪽 편에 있는 것에 대등하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 저울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복음이라는 반대쪽에 있는 저울에 합당하게 대등한 가치로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치에 대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이게 합당하게예요. 악시오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생활하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도시거든요. 도시, 당시는 도시가 국가이기도 해서 도시 혹은 도시국가, 폴리스인데요. 이 폴리스라는 명사에서 폴리티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도시의 시민이 되는 것,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에서 폴리틱스, 정치학, 폴라이트, 예의 바른, 여러 많은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해라. 개인적으로, 공동체, 교회나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개인의 삶도,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어떤 나라의 삶도 그 정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폴리티오라는 티오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라, 정치해라,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섬겼노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티오마이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포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 쓰인 단어인데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폴리스, 시민이 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범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이제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요.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특별시예요. 그 지역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도시들인데, 빌립보에는 특별히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은폐하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가족들을 위한 로마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로마 특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그 주변의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굉장히 큰 도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하는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야죠. 그러나 로마 시민보다 더 존귀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외국에서 돈 벌려고 왔던 외국인 노동자, 그런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돌보는 가족이라는 뜻이니까요. 돌볼 권자거든요.
케이오스라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래서 권속이라고 번역된 오이케이오스는 가족, 집에 속하는 가족의 하나님 가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이방인,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특별히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늘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는 권면이에요. 우리는 빌립보든지 에베소든지 로마든지 서울이든지 경기도이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이중 시민권자죠. 네, 서울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니까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인데 뭐가 더 우리에게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냐면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은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천국 시민의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에게 실망과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 시민의식이 투철하다면 우리가 쉽게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 시민이라면 이거는 로마 특별 시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절제된 삶을 살겠죠. 우리가 항상 천국 시민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 볼게요.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가서 보거나 떠나서 듣거나 이런 의미겠죠.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떠나 있어서 내가 소식으로 들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거든요.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 협력한다라는 단어가 신아슬레오인데요. 신은 함께 그런 뜻이고요. 아솔레오라는 말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뭐 하는 거냐면 무슨 운동 경기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 한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함께 싸우는 거. 신아슬레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해서 싸우겠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함께 싸우는 그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세상의 위협과 박해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뭐겠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있지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싸우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그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뭘 증거로 알 수 있겠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떻게 부도덕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확실한 저 사람은 멸망할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안티 기독교인들, 복음에 대적하는 안티 세력들, 그들은 멸망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 복음에 대적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멸망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겠죠. 지난 2월에 우리 한 단체에서 3년 만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네, 단체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요. 3년 전하고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배 이상 기독교를 불신한다라는 의견이 신뢰한다라는 의견보다 높았어요. 그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12% 정도가 늘었어요. 30%에서 한 42%로.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가 싫어가 아니라 아주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적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3년 전과 비교해서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제거되어야 된다는데 활동하고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기윤실이라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많이 염려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윤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윤리적인 실천을 행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을 행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얻어야만 전도가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천국 가고 나면 한국 기독교는 망할 거잖아요.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면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젊은이들로부터 그리고 진보나 보수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거룩성, 그 윤리, 그냥 세상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직하고 그런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신뢰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지속된다면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서 전도의 문은 막힐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것, 선교를 회방하고 교회 사역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멸망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명백한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팀워크이죠. 동지애를 가지고. 우리가 신천지하고 싸워야지. 진보하고 보수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성애나 낙태나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설교하면 행정적 제재가 임하고 어떤 벌금을 물리고 이런 식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아야겠죠. 물론 그런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모든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어떤 것도 논의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담대히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갱이야 이렇게 선동하거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야당은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어, 수구 꼴통들이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팀워크를 잃어버리고 동지애를 상실해버려서 결국 보수와 진보 간에 자기들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는 동안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20만 명이 넘는 이단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서 맘 편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 선동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어느 정당은 찍어야 되고 어느 정당은 찍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정치에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세상 정치인들에게 교회가 이용당하고 하수인 노릇하는 정치 선동가가 되는 것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한 교회 안에서도 협력, 시나슬레오, 함께 싸우는 동지의 팀워크를 이루는 일에 훼손시켜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기력해졌고 세상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았는가?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빌립보를 정복할 때 밀집 장창 대전법을 사용했어요. 따닥따닥 밀집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긴 장창을 앞에 내밀고 방패로 막으면서 그대로 밀어가지고, 이 밀집 장창 대전법은 한 팀 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그 안에서 이리저리 막 움직여버리고 두렵다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하면 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팀워크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연봉이 비싼 선수들을 데려다 놓아도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연봉이 낮은 그런 선수들이 팀워크를 잘 갖출 때, 우리 2002 월드컵 때 보았잖아요.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하고 연봉 총액을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수들이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팀워크가 잘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갔을 때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국가들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팀워크를 해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싸워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죠. 용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이것이 27절 28절에서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그 다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카리스, 선물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이 고난의 싸움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벌거벗겨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어떤 싸움을 했는지 빌립보 성도들은 잘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주는 성도를 통해서 들었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투옥되어 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싸움을 너희가 지켜보았었고 지금도 듣고 있지 않냐. 이제는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는 거다.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다 이 29절을 특권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예수님 위해서 고난은 아무나 받나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 위해서 네가 고난 좀 하라고 부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그 특권이에요. 특권. 믿음의 선물과
고난의 선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지만 고난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 잘 안 하려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이다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바울이 뭘 채워야 될 남은 고난이 또 있나요?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다 받으셨죠. 더 이상 우리가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완벽하고 다 끝났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고 지금도 듣고 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은 복음을 위한 싸움에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욕 얻어먹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만일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훨씬 더 천박하고 생각 없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씀, 경험으로 배우는 것과 머리로 배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고난받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이나 미성숙함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그러한 고난과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목회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만 정말 생업 현장에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렇지 않아도 서민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을 버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것이 지적인 공격이든지 물리적인 공격이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이든지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어떤 상황의 위협이든지 그 모든 대적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는 어리광부리고 그냥 응석바지로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으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영적 전투에 담대히 나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함께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패배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나 지식이나 재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싸움이 잘 감당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27절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자녀들의 신앙도 그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또 환자와 그 가족들, 또 문을 열면 열수록 더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속을 애태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물과 고난의 선물을 감사하게 하소서. 잘못되었네요. 감사하죠. 믿음의 선물뿐 아니라 고난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 감사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그 고난이 없었으면 훨씬 더 내가 천박한 목사가 됐겠구나. 그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고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또 예배 주일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 고난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지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 또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들, 또 이 모든 관련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게 이제 군인이나 뭐 어쩔 수 없이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학교가 곧 시작되면 기숙사나 이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 군인들 또 힘들게 방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도 보수도 이념도 가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또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